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7번째로 40개 그룹이 동시에 성벽을 한 마음으로 재건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얼핏 보면 이름과 지명이 끝없이 나열된 지루한 장처럼 보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이름과 지명이 막 나오니까 휙 그냥 안 읽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장 가운데 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 말씀이 보석처럼 박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점검합시다.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듣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제를 자기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수심이 가득 찼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고 독약이 있나 없나, 왕이 마실 음료 가운데 독약이 있나 없나 자기가 먼저 시험을 하고 안 죽으면은 그 다음에 왕이 먹는, 그러니까 아주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루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일을 하러 왕 앞에 나간대. 그날따라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보았지요.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전에 고대 왕조 시대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왕 앞에 갈 때 막 수심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은 내색하면 죽습니다. 어찌됐든지 자기 사생활이 불편하고 해도 왕 앞에가 막 방긋방긋 웃고 텐션을 높여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슬픈 모습으로 나갑니다. 너 왜 슬픈 모습으로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여 사실 제가 가슴 아픈 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고국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곳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황궁에서 살고 있지만 내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한 소식을 듣고 내가 어찌 기쁘게 내가 있겠습니까? 왕이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좋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가 있잖아요. 왕이시여 나 지금으로부터 이란을 건너고 이라크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가다 보면은 나를 해할 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족도 나라도 통과해야 하니 군사를 좀 내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여행증, 왕의 조서를 좀 주십시오. 또 성문을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니까 나무도 좀 주십시오. 또 돈도 좀 주십시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딱 왕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니까 왕이 좋게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이제 아주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몇 명 사람과 야밤에 도대체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야밤에 자기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다녀봅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부분은 돌만 조금 다시 보강하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비탈길이고 어떤 부분은 낭떠러지고 이게 다 실측한 거예요. 실측을 밤새껏 다니면서 이 부분은 사람이 많이 붙어야 일이 되겠구나. 이 부분은 사람이 좀 덜 붙어도 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느헤미야는 실측을 하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이것을 질질 끌어서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면 일이 안 된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느헤미야 이 선지자가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산발랏이 방해하고 도비아가 방해하고 아라비아 상이 게셈이 방해한 걸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방해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순식간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을 딱 잡았어요. 키를. 그래서 비록 백성들이 가난하고 백성들이 실이 빠져있고 의욕이 상실됐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없는 힘이지만 힘을 모으면 되겠구나 하여서 이제 마음속에 프로젝트가 탁 이미 성도 살폈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마음에 다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는 40개 그룹을 동원합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찌끔찌끔 한 5m 공사하고 좀 쉬고 또 5m 공사하고 쉬면요 한 몇 년 걸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역을 딱 정해주고 일을 하여서 52일 만에 눈 깜빡할 사이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40개 그룹 이상이 참여합니다. 제사장 그룹이 참여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그룹도 한 구역 섹터를 정하여 참여합니다. 금장색 그룹도 참여하고요. 상인들 그룹도 참석하고요. 또 관리 그룹도 참여하고요. 평민 그룹도 참여하고요. 심지어 여자들 그룹도 참여합니다. 여자들이 한 구역을 맡아서 그 성벽을 돌을 주오고 돌을 쌓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린아이부터 여인과 어른, 노인, 남자, 여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노예층 할 것 없이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일시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여 성벽을 지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수십 명의 이름과 수많은 가문이 등장합니다. 1절 보십시다. 1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이 뭐죠? 양이 출입하는 문을 말합니다. 양이 출입하는 문. 그 양문을 만들려면 문짝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해서 성벽 안에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5절 보면 드고와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하는 분들도 참여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또 참여합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여인들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성벽 재건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 나이, 성별,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면서 다 눈이 되겠느냐? 다 입이 되겠느냐? 눈이 있으면 귀도 있어야 되고, 귀가 있으면 손도 있어야 되고,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몸에 많은 지체가 필요하듯이 교회도 화려하게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설교자,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새신자가 온 것을 커버해주고 또 양육을 감당해주고 또 차량을 봉사해주고 애찬실성 음식을 준비해주고 또 교회를 또 분리수거를 해주고 또 아동보 교사로 헌신해주고 많은 그룹들이 보이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그룹들이 헌신함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지쳐버리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 못해. 비켜. 나 혼자 할게. 그러면 안 된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요. 교회에는 장애인도 참석하고 못 배운 분도 참석하고 배운 분도 참석, 있는 분도 참여하고 교회에는 모든 분들이 각각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예수님 피로 제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기업은 특정한 사람만 없습니다. 스펙이 딱 갖춰져 있고 자격이 딱 갖춰 있고 학벌이 딱 갖춰 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딱 갖춰 있고 나이도 딱 그 제한에 든 사람만 딱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그룹이 여러 종류 사람들이 조금 가까보고 답답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여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 성벽을 맡아 수리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신월 1동 사람들은 신월 1동 앞에 성벽을 건축하고, 신월 4동 사람들은 신월 4동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 저 신정동 사람들은 신정동 자기 집 앞에 있는 신메다를 건축하고, 저 목동 사람들은 목동 자기 1단지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근데 신월 1동 사람들이 목동 1동 가서 성벽 지라면 가다 오다 하루 다 걸려버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그 지역 사람들로 하게 했어요.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그 지역 사람들로 맡아서 일을 하게 합니다. 다 같이 23절 보십시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지 않았고 1절 2절만 봉독했죠. 23절 보십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마문, 말맞자, 말이 출입하는 문이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책임지고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시간도 줄이죠. 일하고 또 퇴근하는 시간도 줄이죠. 또 자기 집 앞이니까 또 의미를 갖고 더 튼튼하게 늘 봐야 되니까, 그 성벽을 늘 봐야 되니까 대충 하지 않고, 또 자손들이 우리 가문이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것을 건축했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29절 가봅시다.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뭐 했고? 중수하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 29절 보십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성실하게 그러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앞으로 보겠지만요, 성벽 재건에 다 박수 쳐주고 으쌰으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일을 했어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칼을 들었다는 말은 대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큰일 작은 일 하다 보면 시부렁시부렁 하고요, 팔짱 끼고 또 훈수 뒤고요, 뒷짐지고요, 막 이런 사람들 다 어느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더 많아요. 교회는 무슨 일 하면요, 시대가 그러니 뒷짐지고 뭐 이러면 좋겠니 저러면 좋겠네, 내 생각은 이러네 저 생각 하면서 막 일을 막 못하게 분란 일으켜버리죠. 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너무 그걸 생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준 구간을 성실하게 감당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5m만 재건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안 된 거예요. 1m를 안 했어요. 그러면 1m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5m, 자기에게 맡겨진 10m, 그것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52일 만에 그 기적 같은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각각 그리스도인들로서 충성되게 사회생활할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이 된다면 그 2천만 명이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각각 영역에서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해 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앞이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령 피우고 있으면 일하는 척 없으면 일 안 해버리는 그런 사회는 망하는 것이, 앞에서 투쟁하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 권리만 챙기는 그런 세력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 우리 세대의 꽃감을 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 심어야 돼. 우리 다음 아들, 우리 다음 손주들 세대를 위하여 사과나무도 심고 좋은 삼성 같은 그룹이 또 하나 생기도록 국가적으로 또 SK 하이닉스 같은 좋은 반도체 기업이 또 생기도록 또 그런 기업을 만들도록 국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근데 막 있는 기업, 지금 있는 기업 그거 다 우리가 독식하고 우리가 먹고서 역사의 뒤안길을 퇴장하면요,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 후진국 되고 말이죠. 그런 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어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1층, 2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돼서 애쓴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작업복을 갈아입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각각 맡은 곳에서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거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우리 안에 각기 있는 곳에서 잘 발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지도력이 우리 가정에서도 발휘되게 하시고 느헤미야 지도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 지도력이 각각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도 발휘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가 될 저녁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오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